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장 전체를 볼 건데 오늘 9절은 14절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미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쉬었죠. 네, 이번 주에 좀 목을 좀 많이 썼는데 쉰 목소리가 듣기 좀 거북하실 수 있지만 뭐 어쩔 수 있어요. 들어야지. 대안이 없잖아요.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1부 때는 좀 괜찮았는데 2부 때 조금 더 쉰 것 같아요. 새가족 강의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하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얘기가 출애굽기잖아요. 애굽 얘기, 출애굽기의 애굽이잖아요. 애굽을 출애굽하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에요. 애굽의 위치, 애굽이 그 당시에 끼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 구절을 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겠지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 아버지 다윗을 힘입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는 솔로몬이 엄청 복받았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받은 복은 누구 때문이죠? 아버지 다윗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 항상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복 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아요. 솔로몬은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두 아들이 이제 한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근데 그 원인을 저는 잘 몰랐었는데 처음에 왜 솔로몬이 잠언도 만들고 뭐 성경도 많잖아요.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목사님 그 당시 강대국끼리 서로 혼인 맺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정복했다는 표현이 그렇죠. 평화의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이 그 평화의 나라를 누리는데 굳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아내로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 열왕기상 3장에 그래서 애굽에 스스로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애굽의 사위가 되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 그냥 정략결혼 뭐 솔로몬이 첩이 1000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애굽의 영향을 솔로몬이 어떻게 받냐면 문맥상 결혼하고 나서 바로의 딸과 결혼한 얘기가 나오고 문맥상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유명한 그 판결 내용이 나와요. 그게 3장 4장에 연결돼서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죠. 창기죠. 창기. 창녀예요. 창기 두 창기가 와가지고 애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애를 낳다 한 명이 죽었겠죠. 서로 자기 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판결이잖아요. 솔로몬이 무슨 판결 내리죠? 반으로 갈라라. 우와 지혜롭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가르면 안 됩니다. 가짜 엄마는 갈라서 반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죠? 그 판결 내린 그 판결이 어디에 있냐면 애굽의 전통적인 지혜서인 마하트라고 해요. 마하트. 이 마하트의 내용이 뭐냐면 수리, 합리, 논리의 이 내용인데 이걸 지혜서, 애굽의 지혜서예요. 거기에 똑같은 판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그 판결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지혜서에 영향을 가져서 판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인용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머물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13년 동안. 그 13년 동안 짓는 그 양식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양식이 바로 왕궁의 양식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쓰고 똑같은 규빗으로 똑같은 형태로 짓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은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영향을 솔로몬이 그대로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신 지혜, 하나님이 거기에도 하나님은 섭리로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죠. 그러나 솔로몬이 실제로는 애굽의 사위가 된 게 맞습니다. 애굽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강대국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가치관이자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바로는 그 세계의 신입니다. 바로는 그 시대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모세 12인데 모세 12번째 설교 아닙니까? 처음에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로 성경이 조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면 모세는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죠?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왜요? 이 바로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 아니에요. 한 세상의 신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대결 구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애굽, 세상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애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그래서 어둠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세상 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세상의 상징인 애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미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여기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뭐 학자들이 찾고 있는데 뭐 몰라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홍해 앞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맞고 자기의 장손 아들이 죽고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가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은 진짜 참된 신이다 고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뭘 엿보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홍해 앞에서 갇혔네? 저들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 하나님의 백성을 전멸할 기회네? 이렇게 지금 바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시선은 광야에 갇힌 바 된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강력한 힘으로 출애굽한 것 같지만 결국 홍해 앞에 가지도 못하고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가요. 바로가. 여러분, 이런 일이 시대마다 역사마다 있었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믿음의 사람들 봐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봐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결국 막혔구나. 여러분, 그렇게 조롱한 국가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 역사적으로 국가가 남아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조롱당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섬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뒤가 꽉 막힌, 앞에는 홍해 같고 주변을 다 둘러봐도 깜깜한 광야 같고, 오늘 말씀이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얘기하죠. 애굽과 애굽의 군대를 얘기하죠. 영광을 얻어. 누가요? 하나님 영광을 얻으신대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매 무리가 다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바로가 무슨 후회를 하죠? 왜 우리가 그때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줬는가 후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그냥 놓아보냈는가 이렇게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써놨냐면 거기 뒤에 보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요? 바로의 마음이 변했대요. 마음이 변했대요. 근데 이거를 마음이 변하다, 이 히브리어가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이 변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함, 히브리어 나함. 이 나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기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6월절 때 기회를 받았잖아요. 본인도 재앙을 맞고 진노를 당하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본인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됐는데 자기는 다시 신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 마음을 다시 예전처럼 돌이킨 거예요. 그냥 원래 바로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멸망이라는 뜻의 단어를 그대로 써놨어요, 성경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권력이면, 자기의 힘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총력을 다하냐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병거가 몇 개예요? 600대. 별로 아닌 것 같으세요? 600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거 한 대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병거 600대, 그것도 선발된 병거, 모든 지휘관, 애굽의 모든 병력을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끝장내려고 하는 거죠. 기사에 보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진짜 큰 항공모함이 왔더라고요. 그 항공모함 한 대가 있으면 북한, 중국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고요. 엄청난 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배 한 대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기사가 그래요. 어마무시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한 600대 있는 거예요. 당시에 병거라니요. 그 옛날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그게 왔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밑그림이었다. 밑그림.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여기 담대히라고 썼는데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 담대히의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손을 높이 들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굽 군대가 오는 줄 몰라.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손을 높이 들고 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손을 높이 들고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 문헌을 살펴보니까 당시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군에게 승리하고 독립된 국가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승리했다라는 의기양양한 표현이에요. 이게 왜 담대히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냐면, 담대히는 뭐 같죠? 마치 믿음 같잖아.
하나님께 찬성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같잖아. 그런 담대히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의기양양한 거야. 승리했다.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유월절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건 자기들은 나온 것밖에 없어. 근데 의기양양한 거예요.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 담대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한 게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승리했다 의기양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 거예요. 9절에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제 바로가 가까이 와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나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자기를 속박했던 그 애굽의 거대한 군대가 눈에 보이니까 바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굴 보고 있었어요?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다면, 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면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두렵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당장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누굴 쳐다보다 이 애굽 사람들이 눈을 들어 본즉 어디에 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죠.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봤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동서남북을 봐라 하신 거지. 롯은 처음부터 가장 화려하고 축복된, 자기 눈에 축복된 것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디 장소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복이다, 어디가 복이다, 이게 아니에요.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우리도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요,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면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이라는 걸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가는 거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어떤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안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죠. 인본주의에서, 현실에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불안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출애굽기 레파토리 다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한다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이 사람들은 지금 홍해 앞에 안 갈라져 있지, 바다가 있지, 뒤에 600대 병거가 오지. 당연히 불안한 거 아닌가요? 우린 주인공이 안 죽을 줄 알고 보니까 긴장감이 없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라면 불안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았을 것 같아요. 이 강남에 가면 그 청담동 쪽에 가면 도산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리는 공원이에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데 평생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왜 좋아하냐면 그분의 독립운동은 교육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죠. 지도자로서 엄청난 많은 그 호소를 했어요. 나라를 진짜 사랑하면 건전한 인격을 갖추어라 이렇게 했어요. 나라를 진짜 사랑하면 우리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진짜 사랑하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요, 우리 후대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연설에는 호소력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꿈꾸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안창호 선생님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 힘으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갔어요. 이제 일본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쓴 자기 일기장 있죠. 자기 일기장을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희망, 훌륭한 인격이 돼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살리려면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된다 막 호소했던 분이 자기 일기장에는 뭐라고 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밖에서는 진짜 힘있게 사역했던 안창호 선생님이지만 자기가 혼자 감옥에 외롭게 있을 때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잖아요. 가장 강력한 죄수들에게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아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갖고 피를 다 쏟게 하는 형벌인데, 그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니까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거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구원을 잘 모르니까,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 맺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주님이 되시지 않았으니까 이 두려움이 뭐가 되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말했지 않냐? 나가면 이런 꼴을 당한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나가면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게 편하다고 말했지 않냐라고 해요. 지금 모세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매장지 타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바에 애굽에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우리 집에서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매장지 타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씨가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좋지 않냐? 아직 노예 생활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아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문제도 더 커지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더 좋아지지도 않고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으면,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잘 살았을 텐데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봤어요. 괜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힘들게 산다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 죄인의 상태가, 죄가 주는 결과, 그 사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구속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가만히 서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휩쓸려 가지 않고 떠내려 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는 거, 이게 진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해서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동굴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심리학 용어인데, 동굴에 갇혀버려. 자기 상황,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빠져버리는 거를 심리학 용어에서 동굴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사람들과 관계도 맺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인간을. 문제가 있으면요, 나와서 의논하고 부딪히고 해결하고, 회사가 망하든 집이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상의하고 의논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가만히 있잖아요. 동굴 속에 갇혀서 폐쇄적으로 해결 안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의논하고 기도 부탁하고, 내가 남 어깨에 기댈 줄도 알고, 내 어깨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내어줄 줄도 알고,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가만히 있고 아예 나 몰라라,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의미예요. 결국 죄와 믿음의 문제예요. 동굴은 나만 보이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곳이기도 하고, 또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은 고립된 곳이 동굴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가 가득하고 체면 문화가 가득해서요, 동굴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상황에 빠지고. 목사님, 예? 교회를 왜 안 나오세요? 예, 제가 지금 좀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나오시면 되죠. 헌금을 못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 뭐라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헌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스스로 걸리는 거야. 스스로 자기한테. 그냥 창피한 거야, 자기 스스로. 주보에 이름 안 올라가서 그럽니까? 헌금 목록에? 써주면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상태죠?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게 동굴에 있으면 안 돼요. 동굴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일어서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모세 믿음은 뭐였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닙니까? 히브리서가 이걸 증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근데 그냥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예배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으로 다 승리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 유업을 순종해서 약속을 붙잡고 갔는데 갈 바를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이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 약속을 해. 우리 잘 살아보자. 근데 가본 길인가요?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약속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이라고 그래요, 결혼식을. 요즘은 언약식답게 결혼식을 안 하더라고. 주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막 결혼식을 하던데, 여러분, 언약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증명해주고 이렇게 약속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약속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이지 믿음의 길이지
구원의 길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사건을 만날지, 무슨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우와. 근데 이 말을 잘못하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육지같이 믿음의 아브라함이, 아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에다가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갈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갔습니까? 바로 안 갔어요.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우리는 바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가면요 바닥이 다 진흙이어가지고요, 여자들과 아이들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여자와 연약한 자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보세요, 밤새도록 동풍은 따뜻한 바람을 뜻해요. 밤새도록 따뜻한 바람을 불어오셔가지고요, 그 바닷길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거길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끝내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섭리가 뭐죠?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600대 마병이 오잖아요. 그게 마른 땅이어야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와서 다 수장시키실 목적이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그때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이걸 다 하셨어요, 본인이. 그런데 이거를 누구의 공로로 돌리십니까? 히브리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공로를 돌리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했어, 잘했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다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 즉 세상의 마귀가 승리하고 마귀가 말하는 논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격스럽게 걸어가는 이 길, 믿음의 길, 이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마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절에서 20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그렇게 애굽 마병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른 땅은 밤새도록 동풍 바람 불어서, 따뜻한 바람 불어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선두에 가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 군대 위에는 흑암과 어둠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밤인데 밝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밤인데 밝다고. 제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거 우리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 구원. 저쪽에는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이게 뭐죠?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구원이 세상과 섞여서 짬뽕되고 섞여 있는 구원이 아니라 성도 거룩하게 완벽하게 구별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별시키시는 일이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홍해를 가르시고 갈라놓으신 땅을,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되죠? 수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게 나를 내 죄를 덮는 일이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때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애굽 사람들은 이걸 시험하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럼 빠져 죽는 거죠. 여러분, 바다는 구약 성경 내내 뭘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해요. 바다는. 바닷속에 짐승도 살고요. 나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바다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을 상징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걸어가게 하신다. 우리를 밤인데 우리를 밝게 하신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완벽하게 구별하신 게 구원이에요. 우린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이 되지 않아서 구원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홍해가 있고 뒤에는 어마무시한 악한 영들, 적군들이 쫓아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걷게 하시고 앞서가시던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저 적군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구별하셔서 저들은 어둠이고 깜깜함이지만 우리는 밤이지만 밝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과 섞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엄청난 기적이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며 그 구원을 아침마다 묵상하며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구원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구원으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걸리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미련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세상과 섞이고 짬뽕되고 변질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두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